내 아이야, 너는 이제 갇혔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갇혔는지 알려줄게. 너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매일 너를 작아지게 하고 내가 너 안에 두었던 빛의 발길을 줄이고 있어. 당신은 걷고 숨쉬고 먹고 자지만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선택, 마음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 미세한 사슬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당신이 움직일 때 쨍그랑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산만함, 욕망, 소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내면이 아닌 모든 곳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영혼을 반영하지 않는 거울로 측정하도록 배웁니다. 끝없는 스크롤에 끌려 당신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목소리들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은 환상, 반짝이는 것들, 시끄러운 것들, 빈 것들로 내면의 고통을 무디게 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을 주지 않는 것들로 그 갈증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으로 너를 만들었어. 내 숨결을 너에게 불어넣었고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함은 거짓의 층 속에 묻혀 있다. 당신은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쫓듯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결국 물 대신 모래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외침을 잠재우고 그 소음을 더 많이 잠재울수록 더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너의 영혼을 나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채우고 있어. 당신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패턴과 습관, 도전하지 않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하지만 나는 말해요. 아니요, 내 아이야. 이건 내가 너를 만들었던 모습이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준 정체성을 입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르지. 당신은 고통을 그림자 속에 묻어두고 그것이 뻗어가게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공연하지만 내가 이미 무료로 준 것을 당신이 earned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당신의 영혼은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네 현실이 되어버렸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 이 속삭임들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무가치하다고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내게 부끄러움을 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 당신에게 가치를 증명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이 목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했어요. 당신은 그들이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했어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그리워해. 나는 멀리 있지 않아. 나는 침묵하지 않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의 방해에 대해 소리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두드리고 속삭이고 내 이름을 부른다. 세상이 한밤중에 조용해질 때, 당신의 영혼이 떨릴 때 그게 바로 나예요. 당신의 눈물이 떨어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때 그 그리움은 내가 너를 다시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야. 이 세상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놓아버리세요. 당신의 가치가 성과에서 온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노력하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기서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상처와 겹겹이 쌓인 것들 속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봐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어떤 일도, 당신이 된 어떤 모습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갇힌 함정은 거짓으로 만들어졌지만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에게 오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정리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아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오세요. 부끄럽고 화나고 혼란스럽고 중독되고 상처받고 무감각한 채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의 어둠에 놀라지 않아요. 나는 이미 그것을 짊어졌어. 나는 이미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아. 나는 너를 구속해. 자유를 원하나요? 그럼 도망치고 숨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세요. 완전히, 완벽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 앞에 가면이 없다. 내 시선에서 숨겨진 비밀은 없다.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내 것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목적이 있어. 네가 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막 시작했어. 절망으로 끝나는 비극은 쓰지 않아요. 구속을 씁니다. 나는 부활을 씁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씁니다. 하지만 나에게 펜을 줘야 해. 당신은 통제를 포기하고 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변화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너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노른자를 깨고 감옥의 문을 열고 요새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은 차가워졌지만 내가 다시 불을 지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친 것 같지만 제가 그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빛을 잃었지만 제가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쯤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으로 타오르고 나의 형상으로 빛나며 나의 사랑 안에서 걷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고립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내 왕국에 한 발을 담그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당신은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 때 나를 선택해야 해. 아플 때 나를 선택해야 해. 불편할 때도 나를 선택해야 해.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당신에게 이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너의 힘이 될 거야. 내 말씀이 너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나의 존재가 너의 평화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심지어 네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네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때도 나는 거기에 있어. 나는 당신의 미래 버전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이 사슬에 묶인 채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어났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지만 나는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갇혀 있지만 나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죄에 갇혀 있지만 나는 당신의 의로움입니다. 당신은 수치에 갇혀 있지만 나는 당신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절망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의 희망이야. 당신은 거짓에 갇혀 있지만 나는 당신의 진실입니다. 눈을 들어. 먼지를 쳐다보지 마. 나를 봐. 내 시선이 안개를 뚫게 해줘. 내 목소리가 소음을 뚫게 해줘. 내 사랑이 당신의 방어를 무력화하게 하세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어. 그건 네 일이 아니었어. 내 품에 와서 쓰러져. 울고 싶다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다면 소리 지르고, 말이 안 된다면 침묵해도 돼. 그냥 와. 너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어. 너무 상처받지 않았어. 너는 너무 늦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부르는 것을 되살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부르는 것을 되살린다. 다른 사람들이 망했다고 부르는 것을 나는 다시 세운다. 내 타이밍은 완벽해. 나의 은혜는 충분하다. 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로워지고 나는 내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내 아이야,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갇혀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며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땅을 걸었던 남자와 여자들, 그들 또한 자신이 갇힌 것을 발견했고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오래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고난에 살아있는 반영으로서.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에도 존재하며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의 마음, 같은 상처들, 같은 나에 대한 필요.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원에서 나와 함께 걸었고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거짓된 지혜, 독립, 신처럼 되는 환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신뢰 대신 반란을 선택했을 때 수치가 홍수처럼 그들 안에 들어왔다. 그들은 숨었고 자신을 가렸으며 내가 이미 본 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존심, 수치심, 부정, 그리고 산만함의 입 뒤에 숨는 곳입니다. 당신은 내가 상처받으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만 나는 그들이 넘어져도 그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불렀다.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 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들의 위치는 몰랐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에 쌓여 있어도 여전히 찾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내 것이었어요. 그들의 위치를 몰랐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에 쌓여 있어도 여전히 찾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나뭇잎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값진 옷으로 덮어주었다. 그때조차도 죄를 덮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올 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 보이세요? 함정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 제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짓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당신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 나는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 나의 정의는 정원에서의 추방을 요구했지만 나의 자비는 이미 구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아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갇혀 있었지만 비교하자면 질투와 분노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잘못된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쓴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것이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키웠고 그것이 그를 집어삼키게 했으며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까? 모욕, 질투, 쓴뿌리, 회개를 거부하고 내 마음을 찾기를 거부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항상 피로는 아니지만 관계에서, 가족에서, 평화에서.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인을 표식했어. 그를 더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 중에도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제 노아를 기억하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그는 부패에 둘러싸여 있었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세대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다르게 선택했다. 그는 하늘이 맑을 때조차도 나를 믿었다. 그는 일이 터무니없어 보일 때조차도 나에게 순종했고 그의 순종을 통해 나는 그의 가족을 심판에서 구해주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 지연, 그리고 고립을 견뎌냈지만 그는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을 깨는 방법입니다. 신뢰의 뿌리를 둔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상들의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과 달,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모든 것을 떠났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누가 말을 했는지는 알았다. 그는 때때로 비틀거렸고 거짓말을 했으며 의심했고 자신의 힘으로 내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내 언약을 지켰다.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증거가 희망에 반했을 때에도 나는 그를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문화, 그 우상들, 그 속도, 그 가치들에 의해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비록 그것이 당신의 편안함, 명성 또는 확신을 희생하게 하더라도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가는 어땠나요? 그녀는 언약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아닌 선택의 그물에 갇힌 하인이었다. 사용당하고 버림받고 광야를 방황하며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도 잊혀지고 밀려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학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네가 공공장소에서 울지 않는 눈물을 봐 실망 속에 묻힌 꿈들을 보고 당신의 황야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나는 당신을 낯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당신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속이는 자로, 그 다음에는 속는 자로. 그는 축복을 훔쳤고 두려움에 도망쳤으며 사람들과 산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나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뚝거리며 놓아주기를 거부했을 때 나는 그를 축복했다. 그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를 이스라엘로 표시했어. 때때로 당신의 함정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통제하며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을 확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만난다. 내 속임수 속에서도 나는 너의 진짜 이름을 부른다. 나는 치유하기 위해서만 상처를 준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만 상처를 준다. 그가 짊어진 절름발이는 그의 변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요셉은 배신에 갇혔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는 매 순간 불공평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낮은 곳에 함께했습니다. 내 손이 그를 인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의도했지만 나는 선을 의도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배신의 기억과 불의의 쓴맛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을 가져와서 당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불로 정죄한다. 나는 골짜기를 통해 일어선다. 믿어줘. 아플 때도, 특히 그럴 때. 모세, 나의 종은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 갇혀 있었어.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그는 열정에 휩싸여 한 남자를 죽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소명을 놓쳤다고 생각하며 황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 속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보낸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보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시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고 당신의 실수들이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당신의 계절이 끝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르는 때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낼 때야. 황야는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준비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노예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외쳤고 나는 들었다. 구원자를 보냈다. 나는 기적과 이적으로 바로의 지배를 깨뜨렸다. 나는 그들을 마른 땅 위로 바다를 지나게 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고 불평하며 익숙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보이십니까? 내가 네 사슬을 끊어도 네 마음은 새로워져야 해.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전히 갇혀 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주었다. 나는 불과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나의 임재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들과 같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뒤돌아보지 마.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겠지만 먼저 황야를 지나야 해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속을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라합은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이방 도시의 창녀로서
수치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나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첩자들을 숨겼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왕들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두었다. 아무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거도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믿을 때 나는 당신을 접목시킵니다. 나는 너를 감싸준다. 나는 너를 회복시켜. 나는 너에게 이름과 미래를 준다. 나는 당신을 과거로 정의하지 않고 내가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윗, 나의 목동 소년에서 왕으로 변한 그는 때때로 두려움, 욕망, 죄책감에 갇혔다.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쳤고 동굴에 숨었으며 밧세바와 죄를 지었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과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회개, 마음, 겸손을 찾고 있다. 넘어질 때 나에게 돌아오세요. 나는 너를 내쫓지 않아. 나는 정화하고 나는 새롭게 한다. 요나는 불순종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냈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내 존재를 피하려 배에 올랐지만 나는 폭풍 속에서도 그를 쫓았습니다. 나는 그를 큰 물고기의 배 속에 삼켰고 그곳에서 그가 외쳤을 때에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구해주었고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는 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너를 잃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요. 에스더는 대량 학살의 시기에 궁전이라는 정치의 중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해 태어난 것일지도 몰라.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나섰고 그녀의 순종을 통해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환경에 갇힌 기분인가요? 직장, 관계, 상황 속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라 할 때 말하고 행동하라 할 때 행동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사자굴일지라도 불속일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육체에 갇히셨습니다. 그는 처녀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셨고 굶주림을 경험했고 거절당했고 배신당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셨지만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놓였지만 죽음은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도, 죄의 힘으로부터도, 부끄러움으로부터도, 고립으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삶으로부터도.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조상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여,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당신을 응원하며 하늘은 당신의 고통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동일한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동일한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사슬을 떨쳐내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길을 걸으십시오. 길이 어두울 땐 나를 믿으십시오. 길이 좁을 땐 나를 따르십시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플 때도 나를 예배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신뢰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 홍수 속에서, 골짜기에서도, 감옥에서도, 궁전에서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안에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씀 중에서 가장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은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떨쳐버리고 싶은 사슬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어떤 진리를 삶에 담아 실천하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았으며 두려움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나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